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교회 다닌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 내용의 말씀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쳤던 제자들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베드로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장소까지 나옵니다. 대단한 사실은 용기입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장면이 나오고요. 또 베드로가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오는데 대조적으로 이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담대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으셨죠. 협박하고 조롱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죠. 베드로는 담대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위축되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협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담대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실 모른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현실의 압박감과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에 담대함이 있을 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담대함이 있을 때 기쁨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기독공보 우리 교단 신문인데요. 보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실렸냐면 최근에 어느 지방 도시에서 신축 아파트가 이제 들어섰는데요.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내걸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현수막이 내걸렸냐면 상가에서 교회가 들어오는 것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의 현수막이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적혔느냐 하면 상가교회 당신을 정중히 거부합니다. 조용히 살려 했더만 이곳에 교회 십자가가 웬 말인가. 주민 생활권 침해하는 교회 상가 반대한다. 굉장히 사실은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구나. 이전에 교회가 이제 신축 아파트 되는 곳에 들어가는 것 사실 별로 어렵지 않고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는 정치적인 어떤 시위들, 또 대형 교회 세습 문제, 일부 교회 윤리적이지 못한 어떤 행정, 또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이 실추된 것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인가? 우리는 괜찮은가? 정말 일부만의 문제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이 지역사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부심, 자긍심,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계속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너희 어렵다 그러는데 네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울 시대보다 어려운가? 베드로보다 어려운가?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보다 어려운가?
우리는요,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시대를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위축되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시는 것, 그래서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목표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 윤리적인 인간이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도덕이 앞서게 될 때, 윤리가 앞서게 될 때 교회는요, 메마르게 됩니다. 모든 잣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도덕적으로 살지 못해? 왜 윤리적으로 살지 못해? 근데요, 예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도덕적이지 않아도 윤리적이지 않아도 예수는 품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담대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숨기려 할 필요도 없고 정말 감출할 필요도 없겠죠. 정말 주를 자랑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신앙의 담대함은 기도에서 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를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다. 근데 잠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10일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방언도 하게 되고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약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함께 회개기도를 했고요, 또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세례받은 사람들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고 함께 식사도 했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 예배드리고요, 모일 때 교제하고 모일 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힘이 있고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약해집니다. 나약한 신앙인 되죠. 갑자기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찬송가 370장 2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임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숨을 막 쉬었는데 그 한숨이 도리어 내 찬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요, 어떤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내 기도가 되었어요. 아니,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도리어 찬양이 되었어요. 신앙은요,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전 사실 청년 시절에 이 찬양 함께 불렀지만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날이 지나면서 이 찬양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고요. 이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인지 정말 부를 때마다 주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한숨 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보이고요. 기도할 때 지혜가 생기고,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할 때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낭만 가운데로, 좌절 가운데로, 부정한 가운데로 나의 마음이 그쪽으로 치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신앙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여전히 부담을 주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다음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민이 많으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사람마다 다 고민이 있습니다. 마음이 낭망되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가진 어떤 의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결심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 결심이 아니고요, 내 의지가 아니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확실한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언젠가부터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내 의지가 어떤 결단, 물론 중요한데요,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자,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시편 119편은요 가장 긴 시편 말씀이죠. 근데 저는 사실 목사가 된 이후에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가장 긴 시편이야, 그 정도 사실을 청년 시절에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본데 너무 그 시편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정말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곳곳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었다. 말씀이 나를 살려냈습니다라고 그는 곳곳에서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나의 생각이 어떤 상황이 나의 삶을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혼자 두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드렸을 때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려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말씀을 밀어낼 때 아무것도 생기지 않게 되겠죠. 말씀을 정말 마음 가운데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분명한 사람은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모함을 했죠. 끌려가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양하죠.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는 자결 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간수를 말리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도 있지만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분명한 은혜의 고백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혔어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분명한 담대함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의 담대함은 삶의 고난을 통한 깨달음이 있을 때 생깁니다. 삶의 고난을 통한 깨달음이 있을 때 생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지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정이 하나,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건 내가 봤다라고 했더니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처음에 대답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시 너도 그와 같은 당이다라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어떤 회사에서 사장이 압박할 때 나 별로 그냥 교회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자꾸 강도가 세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세 번째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난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닭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지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통곡은요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통곡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통곡은 우리에게 절망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혼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3번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 순간이 아마 떠올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3번 물으심으로 상처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했을 때 나의 삶이 절망 가운데 빠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떠나서 밧담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밧담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는 참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가축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형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일 거야. 그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죠. 그러다가 야곱은 천사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천사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뚝이면서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야곱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렇게 천사 씨름한 이 사건, 천사가 야곱의 이제 환도뼈, 이제 허벅지에는 관절을 쳐서 이제 뼈가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쩔뚝쩔뚝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야곱은 다리를 쩔뚝거리지만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는 쩔뚝거렸지만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지요.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으로 야곱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지만 야곱의 태도, 야곱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주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상황이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기다려야 될 때가 있죠.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내 마음은 애가 타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막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시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여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요,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이끌어주고 나의 신앙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넘어집니까?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실 것이다. 가나안 백성을 하나님이 멸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떨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신, 내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전보다 좀 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 삶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졌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말씀의 확신을 가짐으로, 또 삶의 고난을 통한 깨달음으로 신앙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